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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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마이크 테스팅.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또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신 사순절의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5년도 3월 둘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버림받을 그 자리에 주님이 가셨고 우리가 고통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치달을 수 없었을 텐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끌어 주셨사오니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제쳐놓고 주 앞에 먼저 머리 조아리며 예배 드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19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었어요? 19장이 아니에요? 19장. 그럼 20장으로 바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으로 찬송가 2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장. 네, 12장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안 바뀐 것을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찾았습니다. 잘못 폴더가 올려가지고요. 자, 찬송가 19장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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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조여 속히 임하소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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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육체의 행함대로 살았던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벌렸던 지난날의 잘못 행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데 합당치 못한 삶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섬기라, 낮아지라, 그리고 사랑하라 말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했지만 기도하는 일은 부족했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세상 일에 분주했으며 우리의 혈기 분노를 이기기 위하여 회개를 해야 했지만 혈기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가야 될 것과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왔고 주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부정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시간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했습니다.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치도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지난날의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아 주님만을 위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잘못한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 죄악과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능하신 주의 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병든 내 영혼 건설해서 구원해 주세. 내 주의 손 구원의 능력 힘과 소망 죄로 병든 내 영혼 구원 온내 병든 자 주께 찾아오면 깨끗함을 얻네. 무생명 살래 능하신 주의 손 나의 맘에 평안한 주 은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합니다. 298장입니다.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고신성 남 찬양하네.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내가 구원 받은 전공 기뻐
승리하신 곳에 저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조금 죄와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성한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저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성한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오늘은 부부, 가족과 부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을까?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요.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6절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인을 지으신 이가, 원래는 창조하신 이, 원문에는 창조하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같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놀라운 이름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어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으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귀한 말씀의 본뜻을 제대로 알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천국에서 삶 10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천국에서 지상의 가족이나 부부는 서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입된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회개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고 천국에서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주간에 걸쳐서 천국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천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국은 정육면체로 생겼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장광고가 같습니다.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2,400km, 2,400km, 2,400km. 가로세로 높이가 이렇게 커요. 밑에는 12가지 보석으로 구성된 12기초석 위에 이 세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세루살렘 성을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루살렘 성 밖이 있어요. 이 성 밖을 구약의 성막으로 한다면 바깥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성 안이 천국이에요. 성 안이. 그래서 이 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 안은 12개의 진주문이 각 동서남북에 3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리 들어가게 되면 이 성이 안에가 보게 되면 사람이 사는 거주지가 먼저 나오는데, 이 거주지는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선형으로 되는데, 동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 나선형으로 12바퀴를 올라가요.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41,482km를 돌아서 그 올라가는데, 직선거리를 밑에서부터 따지자고 한다면 직선거리를 3분의 1 정도 돼요. 800km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선형으로 구성된, 여기 살고요. 그 다음에 다시 800에서 1600km를 원형의 탑으로 올라가는데요. 가운데 원형의 탑이 이렇게 초록 파란색으로 된 원형 탑이 있어요. 이 원형 탑은 482km 정도 돼요. 이거 커요. 거기가 1600km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지성소에 이 원형 탑이 있는데, 이 원형 탑의 굵기가 약 24km 정도 돼요. 그 원형 탑의 벽의 두께가 24km인데, 여기 안에 방이 가득 있어요. 수백만 개의 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회의도 하고, 여기서 어떤 모임도 갖고, 여기서 교육도 받고, 천국에 관한 모든 행정 처리가 여기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친근히 가까운 사람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있고요. 저기 바깥쪽에 파랗게 되어 있는 12가지의, 이건 생명강인데, 이 생명강 좌우에 정금길 있고, 정금길 양쪽에가 사람이 사는 거주지인 거예요. 이 거주지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어디에 거주하느냐, 들어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이렇게 거주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요, 이 성도들은 이 거주지에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찬찬히 봤더니 24개의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생명길이, 아니 그 정금길이 생명강을 따라서 있기도 하고, 각 사방면에서 3가지 진주문으로 직진으로 연결된 길이 있어요. 그걸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직진으로 연결된 길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직진으로 연결된 길을 보면 이 천국은 12개의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2개의 구역, 이 한 개의 구역이 2개의 구역이나 24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24개의 마을에 어느 마을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 24개의 마을에 장로들이 있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5장 6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있는데, 24장로들이 그 마을의 수장이 되어서 그 마을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천국에서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 성도들은 옷을 1개 입은 사람, 2개 입은 사람, 3개 입은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입혀주는 옷이에요. 그 벨벳으로 된 그런 옷인데요, 이 구원의 옷을, 흰 옷을 입고 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운 행실로 의의 옷을 입어요. 이것은 세마포로 된 흰 옷이에요. 빛나는 옷이고요. 여기에다가 더 유명한 사람들, 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보석으로 꾸며진 겉옷을 입어요. 이것은 예배 드릴 때 입기 때문에 찬양의 옷, 예배 옷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뭐하고 사느냐? 날마다 침대에서 빈둥빈둥 놀고, 쿠팡에다가, 쿠팡이 아니구나, 어디에다가 주문해가지고 통닭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그 다음에 중국 요리 가운데 그 좀 매운 거 있는데, 그 뭐죠? 마라탕. 마라탕 시켜 먹고 살고. 그러느냐 이거죠.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는 안 먹어도 살거든요.
안 먹어도 살기 때문에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천국 집에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평소 때는 생명길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옆에 가요, 공원이 12개가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 공원에는 각종 과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산책을 나옵니다. 산책을 나와서 과일도 따먹고 또 다른 과일도 이렇게 따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에서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집에 연회장이 있어요. 연회장이. 그러면 초청을 해. 그럼 천사가 가서 기별을 해가지고 오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 집에 연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식탁이 마련되는데 거기에서 요리는 없습니다. 설거지할 일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요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차려줘요. 과일 갖다 주고요, 말린 거, 과일 말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실 거 이렇게 갖다 줘서 우리가 이렇게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물 이렇게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 먹고 연애 즐기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으러 가야 돼요.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기서 잘 배우신 분은 천국에서 배울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잘 안 배워가지고 가까스로 그냥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공부를 해야 돼.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러라는 예배 드리러 가요.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공연하는 사람은 공연을 준비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을 천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꾸며줍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은 피아노가 있어요.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은 기타가 있어요. 독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책꽂이가 있어가지고 책을 보고 살고, 이런 식으로 취미생활도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빈둥빈둥 놀고 먹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항상 바쁘다. 그러나 피곤하지 않아요. 영적 모임이기 때문에 피곤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여섯째로 천국에서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갖느냐, 이런 건데요, 천국에서는 그게 섬기는 자들과 다스리는 자들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섬기는 좋은과 같은 위치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천국 집에 있는 집에 가가지고 바울이나 베드로 있는 집에 가서 거기에서 문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연회를 준비하기도 하고, 과일을 따오기도 하고, 과일을 말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향신료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이. 다스리는 자들은 두 부류로 나누는데 왕노를 하는 자와 주인 노를 하는 자로 나뉜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은 왕노를 한 자들, 위에 분은 왕노를 하고 아래쪽에는 주인 노릇을 하고 산다. 나머지 일반 성도가 수억 명인데 이 수억 명 중에서는 천국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면류관도 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천국 집에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크게 섬기는 자들과 다스리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서 천국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가족으로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서 가족으로 살 것인가, 이 땅에서 부부로 살았던 사람이 천국에서도 부부로 살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는 이 지상에서와 같이 똑같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을까요? 그래서 천국 가서 아버지 집에 왔어요, 오냐 들어와라, 이런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내 자식한테 아들아 내가 왔다, 딸아 내가 왔다, 문 좀 열어다오, 이런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상에서의 부부가 천국에서 똑같이 부부가 되어서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만약 각각 따로따로 살아간다면 서로 남남처럼 그냥 얼굴 씹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만약 지상의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에서는 과연 부모와 자식의 가족 관계와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지상에서 살았던 가족의 관계와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로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한 몸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한 몸이 되었다면, 부부는 원래 하나님께서 짝 지어진 것이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진 것을 나눌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는 말씀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서로 모르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맺어진 인연인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짝 지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결혼했으면 그것은 내가 결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거기 때문에 절대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삶에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일까요? 지금 결혼하여 살고 있는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짝 지어진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반대로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가 하나님이 짝 지어진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혹시 지상에서 결혼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살고 있는 자는 천국에 가면 반쪽짜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지상에서 결혼에 실패해서 재혼을 했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내 짝은 A라는 여자입니까? B라는 여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아담은 꼭 하와와 붙어 다니는데 왜 아담은 항상 하와와 붙어 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천국 가면 항상 둘이 붙어 다니고 있어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오늘 그 비밀이 풀어집니다. 웬만한 신앙이라면 이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하나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체가 되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 정도는 알아요. 천국에는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장가 가는 일도 없다, 이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잘 모릅니다. 아, 천국에는 부부가 살지는 않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상에서 함께 부부로 살았던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9년경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유대인들의 이혼 규례에 관하여 난처한 질문을,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난처한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모든 이유를 따라서 어떤 이유를 대고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입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우리는 바리새인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질문을 던져주니까 그 원래 성경의 의미를 더 자세히 예수님부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들이지만 우리는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까지 들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것을 제가 헬라어로 직역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장차 남겨두고 자신의 아내와 굳게 결합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둘이 한 육체 안으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하나다. 오히려 하나의 육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결합시켰던, 함께 멍에를 매게 하였던 것을 가지고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말씀 6절의 말씀은 그 창세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냐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결합시켰던, 하나 되게 했던 것을, 결혼시켰던 것을 사람이 나누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없어요. 창세기에는 2장에 안 나와. 근데 여기는 나온다 그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그 하나님이신데 왜 이 말을 덧붙였던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결혼의 의미를 잘 모르면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결혼의 의미를 모르면 원래 하나였는데 둘로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이 결혼이라는 절차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결혼의 의미를 모르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결혼의 의미를 모르면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원래 한 몸 안에서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동반자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이 부부는 어떻게, 가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생활을 잘 준비해서 올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천국에서는 지상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천국에서는 과연 지상의 가족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별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개의 사람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지상과 같은 가족의 개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부모가 천국에서도 부모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자식이 천국에서도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의 가족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그게 천국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대상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분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의 설령 육체의 아버지가 있어도 천국에 가면은 다른 개체인 것이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부부관계가 어떠느냐? 부부관계가 이 땅에서 부부관계지 천국에서 부부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아내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든 성도들은 다 신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한 분의 하나님과 한 분의 신랑에 여러 명의 자식, 억명 되겠죠. 예. 억명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좌우지간 이 수많은 사람들의 자식과 아들, 딸과 수많은 사람들의 부인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의 부모 자식 관계는 이 땅에서의 관계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부모는 하늘의 부모를 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 한 자녀 되게 했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를 낳아서 생명을 줘서 생명을 가진 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낳아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것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10계명에다가 그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 왜?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잖아. 존재 안 했으면 나는 천국도 못 가잖아. 네.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부모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에 이끌어줘야지, 양육해서 이끌어줘야지. 이것은 이 땅에서 부모가 할 일이죠. 그러면 아예 부부 관계는 아무것도 아닐까요? 자, 이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천국은 뭐냐? 천국은 통틀어서 한마디로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이게 아까 세루살렘 성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요. 거기가 아버지 집이 크죠. 네. 우리 아버지 왔다죠. 네. 엄청 큰 집에 살고 있어요. 2400km, 서울하고 부산이 400km니까 6배가 길어요. 6배가 길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기에 41,482km 되는 이 길을 따라서 양쪽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는 사람이 사는 거죠. 그 아버지 집이 커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거주할 집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거주할 집을 예수님이 먼저 예비하기 위해서 땅을 예비하러,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직 거기는 집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구약의 성도는 한 사람도 천국 집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비로소 천국 집을 지을 장소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천국 집을 이제 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는 다 그 집이 없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예비돼 있었겠죠.
그러나 아직은 없었다.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업을 뭘로 하셨어요? 목수. 뭐 하려고? 잘 짓고 잘 짓세요. 할렐루야. 우리 집 잘 지어주려고 목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목수가 되셔서 우리의 집을 짓는데 친히 짓지는 않죠. 명령을 해서 천사들이 짓게 하지만 건축 천사들이 그래 집을 짓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 땅에서의 관계는 아니다. 부부 관계도 이 땅의 관계가 아니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예 그럼 남남일까요? 천국에 가는데 내 부모가 와 있어요. 내 남편이 와 있어요. 그러면 쌩 까는 겁니까? 너는 남이다. 너는 나하고 관련이 없다. 이 세상에서만 내 부부였고 내 부모였지 너는 상관이 없다. 이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천국 가면은요, 여러분, 그래서 참 훌륭한 집안의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야 돼. 왜냐하면 그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그 집이 어느 층에 연회장이 준비가 돼. 그러면 연회장에 이 지상에서의 가족, 친척 이렇게 초청을 해요. 자식, 부모를 초청을 해. 그래서 연회를 열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좌우지간 누군가가 집안에 잘된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 그래야 천국에서 자꾸 연회장에 가서 이렇게 연회를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연회장에 자기 가족을 초청했을 때 자기 아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럼 아들만 오지 아니하고 아들의 배우자가 함께 와요. 그리고 딸이 초청하면 딸의 배우자가 함께 와. 딸만 오지 아니하고. 천국에서는 자신의 아들, 딸이었던 사람이 혼자 오지 않고 꼭 자신의 배우자, 천국에서는 영원한 동반자라고 하는데 이 영원한 동반자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이 부부가 함께 살까요? 따로 살까요? 당연히 따로 살죠. 왜냐하면 모든 천국집은 개인집이지 부부집이 아니에요. 자기가 마련해서 집을 짓는 거지 부부가 함께 천국집을 마련하지 않아요. 다 집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각각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들어갈 마을도 결정이 돼요. 그래서 부부가 같은 마을에 살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예를 들어서 부인은 섬기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남편은 지도하는 일을 많이 하겠죠. 이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천국에서 다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제 집이 세례 요한의 마을에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마을에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얼마 안 됐어요. 최근 들어와서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한 3, 4개월 전이에요. 이때 천국집이 옮겼어요. 저희 집이. 어디로? 엘리야 마을로. 엘리야 마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능력으로 불을 내려서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 마을로 옮긴 거예요. 요즘에 하도 제가 이제 불로 막 태우잖아요. 막 태우니까 이 마을도 하나님이 옮겨주는 거예요. 왜? 네가 이제 이렇게 사는 거니까 이렇게 하라. 저희 집사람은 그러면 같은 마을이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은 원래는 사람 마을이었어요. 남을 섬김으로 아브라함을 섬기고 자식을 섬겨서 다 이렇게 천국 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라 마을에 들어갔는데 최근에 또 저희 집사람도 옮겼어요. 어디로? 룬 마을로 옮겼어요. 룬 마을은 뭐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부모를 잘 섬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 인하여 복 받을 때 룻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룬 마을로 또 옮겨줘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룬 마을로 옮겨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함께 살지 않아요. 한 집에 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애를 초청하게 되면 제가 가면은 어떻게 해요? 저희 집사람이 따라와.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을 저 위에 저희 장모님이 집에서 초청을 하면 저도 따라가. 천국에서 잔치를 많이 즐기시려면 천국은 잔치와 같다고 맨날 설명하잖아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무슨 잔치. 잔치를 많이 따라가려면 집안 사람 중에 하나는 잘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돼가지고 내가 내 가족을 천국에서 초청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천국에서 부부는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것일까요? 이것이 신비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천국에서 부부는 이 지상에서 부부가 똑같진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동반자의 관계, 컴패니언이 됩니다. 이터널 컴패니언이 돼요. 영원한 동반자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영원한 동반자 관계를 바뀌게 된 이유는 왜 그러느냐? 천국에 가시게 되면 그 사람하고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동시 존재가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저 집에도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천국에 가면.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동시에 나타나기 어려워.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기다려야 돼. 얼마 전에도 저희 친구 목사님을 천국에 가가지고 엘리하고 그 사슴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야 돼. 왜? 사람은 동시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천국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자기의 영원한 동반자예요. 왜? 자꾸 같이 다녀야 되니까. 연회장도 같이 가고 교육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꼭 옆에 앉혀요. 그 교육받을 때도 옆에 있어. 그 다음에 영화관 같은 데도 있어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을 공부할 때 영화관인데 그때도 같이 앉아서 봐. 그럼 늘 같이 하는 거예요.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영원한 동반자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자가 막 여자로 막 성 전체성을 바꾸거나 여자가 막 남자로 성 전체성을 바꾸면 안 돼.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 천국의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서 영원한 동반자로 만난다는 거예요. 자꾸 바꾸면 안 되지. 이게 헷갈리게 하잖아. 우리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것이 트랜스젠더라는 게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없어요, 그런 게. 그러면 대체 부부는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방금 얘기했습니다는 영원한 동반자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회를 참석할 때도, 교육을 받으러 갈 때도, 영화를 구경할 때도 다 함께 옆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실 때 원래 하나였던 것을 둘로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에서 힌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였던 둘이 함께 붙어 살라고 이 세상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상에서 사람에게 육체를 주신 것은 두 육체가 원래는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이 부부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산출하라 라고 부부로 맺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더 이상의 이 세상에 생존 번식을 하지 않아요. 장가고 시집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남자와 여자는 남성성을 가지고 있고 여성성을 가지고 있으나 생식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 깨안을 일이 없어요. 잠자리 할 일이 없다고. 그거 틀리다고. 여기하고 다른 관계라고. 생물학적 사랑을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에서는 아주 영원한, 아주 신비스러운, 아주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입어서 아주 영적인 하나의 단일체를 이루는 영적인 아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부도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처럼 이 한 몸이라는 관계가 친밀한 관계에 소통이 잘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또 다른 신비는 뭐냐? 또 다른 신비는 뭐냐?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그러면 두 영이냐? 한 영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면 주와 결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여란 말 똑같은 단어예요. 결합하여 악교풀로 붙이듯이 딱 굳게 결합시키는 거예요. 굳게 결합하고 있는 자는 하나의 영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하고 내 영은 분명히 두 개의 영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이거죠. 이게 무슨 원리냐면 원래 하나여서 둘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둘은 하나의 공간에 위치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부는 원래 아담에서 나왔잖아요. 하와가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였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또 다른 사람이 하와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다른 영이지만 한 공간에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인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랑의 영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의 영하고 이 성령 생명 주는 영하고 동시 공간에 위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요,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라는 그 사람하고 동시에 공간적으로 존재해요. 공간적으로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한 사람만 온 것 같지만 동일한 공간에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따로 떨어져, 일부러 아담과 하와는 따로 떨어져 다니는데 이것은 일부러 부부라는 것이 천국에서도 영원한 동반자로 지속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고, 동시에 둘만 가능한 거예요. 영원한 동반자가. 그래서 같이 공간에 위치할 수 있어요. 하나의 노래를 화음으로 듀엣으로 부르듯이 이렇게 듀엣으로 같이 같은 공간에 위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반자라는 거, 이 영원한 동반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만세 전에 어떤 사람을 만들 때 원래 하나에서 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혹시 결혼을 안 해서 독신으로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는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있어요. 떨어질 수 없는 그 동반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갈라놓을 수는 없어요. 거리도 갈라놓을 수 없고 시간도 갈라놓을 수 없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동반자가 천국에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 19장 6절에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 말은 이 창세기는 안 나와. 근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다. 하나님이 짝지어서 결합시켜 놓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하듯이 천국에는 나누어지지 않아요. 같이 동시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나의 원래 짝과 영원한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간다. 같이 많은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집은 다 따로 있지만 따로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혹시 내가 결혼한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영원한 동반자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부부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자꾸 삐걱거려. 그래서 아닌가 비요. 그리고 이혼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다시 재혼한 사람도 있어. 그럼 천국에 갔을 때 나의 영원한 동반자는 누구냐? 먼저 결혼한 전처일까요? 후처일까요? 모르죠. 누가 될지는. 네. 그런데 있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어느 정도일까? 이 땅에서 하늘의 동반자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서 자꾸 이혼한 사람들은 몇 %가 봤더니 25%라더라고. 이 땅에 영원한 자신의 동반자를 못 만나고 지금 부부로 사는 사람이 25%. 그 다음에 나의 영원한 동반자와 함께 사는 사람이 75%. 4명에서 3명은 영원한 동반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부부가 되었으면 절대 헤어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네. 왜? 주님은요 나누어진 것을 싫어해요. 사단 마귀는 자꾸 나눠요. 자꾸 나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누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음행을 저질렀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나누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나 원래 뜻은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뭔가 하늘에서는 절대 나눌 수가 없는데 이 땅에서 네가 선택해서 만나지 잘못 만났다고 자꾸 나누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미국은 부인이 막 5명 있고 막 그래. 재혼해가지고. 천국 가면 애매할 거예요 맨날.
이 미국 사람이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한국에 태어난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독신으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독신으로 살고 있어도 천국에는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있어. 하나님 원래 지어놓은 거에 있어. 내가 남자 여자가 나왔으니까. 재혼한 사람이라면 누가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됩니까? 먼저 산 사람이 될지 나중에 산 사람이 될지 지금 있는 사람이 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짝주는 사람이 있긴 있어. 할렐루야. 없으면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 내가 살 때 부부라는 인연을 한번 맺어주면 그 인연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결혼이라는 이 관계를 살다 보면 안 되면 막 헤어지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볼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원래 동반자가 아닌 사람은 자꾸 삐걱거린다. 그래서 이혼한다.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에서 너무 정지하지 마세요. 왜? 둘은 원래 아니었는데 둘이 만나서 사니까 자꾸 삐걱거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할까요? 그건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것을 만드는 거죠.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걸 만들어.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을 만들어야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동반자로서 내게 배우자와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천국에서 들어갈 다음에 영원한 동반자의 삶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천국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1장에 그것을 얘기를 해놨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럼 순서를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리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남자는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이 질서가 천국에는 정확하게 지켜져요. 이 땅에 왜 이혼하는 것입니까? 여자가 머리 되려고 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허용하지 않아요. 아무리 무능해도. 이 관계가 이 땅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그럼 이 여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천사하고는 천사의 머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라 할지라도 천사를 부리고 살아요. 그래서 천사의 머리는 여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정리했느냐? 창세기에 이것을 그대로 표현해 놨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아담이 하와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아담에게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남자가 아담이 하와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하와가 아담을 위하여 창조된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 때문에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사람 속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다가 여성성을 뺀 게 여자인 거예요. 빼는 게.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두 개의 사과가 아니라 한 개의 사과인데 절반 나눠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여자는 천사를 지배했어야 되는데 사탄 마귀 천사의 말을 들어버렸어. 종이 돼 거꾸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게 되면은요, 이 질서가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희 부부는 하나님이 짝져진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제가 열심히 정신없이 막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쓰러졌어요. 2번이나. 제가. 저는 제 것이 정열심이에요. 뭐라고요? 제 이름이 정열심이야. 막 불도저야, 불도저. 막 밀어붙여, 막 쉬지 않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근데요, 저희 목사님을 천국에 올려버렸더니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조경미 사모를 정보배 목사에게 붙여진 이유는 브레이크를 잡아줄 사람이 있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브레이크를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다. 그리고 정보배 목사가 해야 될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도우라고 내가 붙여주었다. 그래서 정보배 목사가 불이 나온 것처럼 그의 아내도 불이 나와서 그를 돕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요, 파란불도 나와요. 저희 집사람 빨간불에서 파란불까지 나와. 좀 크기만 좀 다를 뿐이야. 어떤 것은 더 강력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배 목사가 하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네 혼자 하다가 지쳐 쓰러질까 봐 내가 붙여주었으니 그렇게 알라. 같은 부부라도 질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한 얘기예요. 네가 그럼 지배하고 산다고 막 마음대로 하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난 것처럼 또한 이 여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지 않느냐, 또 남자가 태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각기 역할이 다르게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단순한 부부가 아니었어요. 하늘나라를 함께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부부는 서로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도와줘야 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알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5장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 복종하라. 주님께 하듯이. 남편은 아내 머리이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모든 일에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싸움이 왜 나는 것입니까?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은 그렇게 복종만 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남편들은 더 힘든 규정이 있어요. 남편들이 뭐라고 했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래요. 그것이 뭐요?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게 곧 아내는 내 자신이니까. 나잖아. 나 또 다른 나잖아.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똑같지 않느냐. 에베소 5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혹시 사람이 영원한 동반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체적인 것으로 맺어진 사람을 일할지라도 함부로 나눠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영원한 동반자가 아니기 때문에 삐걱거릴 수 있어서 이혼할 수도 있고 재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헤어지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뭐가 얘기하느냐? 고린도서 7장에 말하기를 불신 남편이 있어. 어떤 여자에게 불신자 남편이 있어. 그런데 그 믿는 여자와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그 남편하고 이혼하지 마라. 불신 남편이라고 이혼하지 마라. 반대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아내도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 천국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냐? 너희 자녀가 부모가 예수 믿으면 어릴 때 죽을 때 천국 다 간다니까요. 부모 때문에 거룩해 천국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남편이 불신자랄지라도 버리지 말라 그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에서 얼마나 나에게 감사하겠어요.
나는 당신의 원래 배우자가 아니었어. 영원한 동반자가 아니었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천국 가게 보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늘의 영적 비밀을 모르고 부부관계를 함부로 생각해서 여자를 막 학대하고, 어떤 여자는 남자를 막 무시를 하고. 이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잘 준비하라고. 어떤 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동반자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쌩 깔려면 지금부터 무시를 하시고, 네? 천국에서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다. 우선은 생각하세요.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을 혹시 아니라 한다면 감사하겠죠. 천국에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최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같이 사는 그 사람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라고 서로 있어야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 붙여준 하나님의 특별한 배필입니다. 나의 짝을 위하여, 여자는 남편을 위하여 머리처럼 이렇게 섬기고, 남자는 여자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여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를 잘 준비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찌시고 정리해 봅시다. 시작! 주여, 천국에서 지상의 가족과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에서 지상의 가족 개념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성도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상의 부부는 대부분 천국에서 영원한 동반자로 다시 만나서 서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에서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살아갈 사람은 바로 영원한 동반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에서는 지상의 부부가 서로 신비적이고 영광스러운 영적 연합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다. 시작. 주여, 이제는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배우자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꼭 전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남녀에게 주신 우두머리 질서를 꼭 지키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배우자를 끝까지 품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지상의 배우자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 영원한 동반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따라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부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내 영혼아 될지어다. 내 영혼아 될지어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껴주며 또한 세워줄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천국에서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족관계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구나.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는구나. 지상에서의 부부는 천국에서는 대부분 영원한 동반자가 되고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구나. 지상에서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살았든지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동반자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 세상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구나. 이 세상의 부부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대부분 영원한 동반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머리 질서를 잘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같은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천국의 영원한 동반자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니라 간다도 그를 사랑하고 품어줘야 돼요. 누가 그를 전도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천국까지 이끌어주겠어? 천국 가면 내가 당신의 원래 동반자는 아니었지만 당신 때문에 여기 왔으니 내가 당신을
영원히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어떤 사람은 영원한 동반자를 못 만나서 몇 번의 이혼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영원히 천국을 잘 준비하는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더 주시고 머리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내 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부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는 부부를 통하여 그 관계를 이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부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서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얼굴을 보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존중해줘도 부족한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 한마디 기쁘게 해주지 못했던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동반자, 하나님 이 부부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표현을 주님이 썼는데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존중하고 사랑해서 천국까지 똑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그동안에 부족했습니다. 나만을 생각했습니다. 이기주의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남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동반자를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서 나의 영원한 동반자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부로 다시 마음을 결단하며 지금 내게 소중한 가족인 것을 알고 가족에게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천국에서 아버지 예수 믿는 자로서 천국집을 소유한 자로서 연회장에 초대할 자로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604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604장입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담이 없는 사랑의 겨워 둘한 목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두려움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게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안 내리사 사랑의 아침 반이 통통
불러본 찬송이네. 그렇죠? 잘 안 불러본 찬송이었네. 나는 아는 찬송인 줄 알고 싹 기록해놨더니 연습을 더 해야 되겠어요. 네. 어쨌든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완전한 사랑, 둘 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우리가 현재 사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현재 사는 사람, 네, 귀중하게 여기세요. 네, 그리고 존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전 40일간 더욱 경건생활에 힘쓰는 사순절인데요. 회개생활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건생활을 잘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축사를 통한 경험 사례를 나눌 성도님의 간증자를 모십니다. 매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3분 간증으로 나눌 텐데요. 신청과 방법은 이석경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산상순 8번째 강의로서 천국 백성에 합당한 물질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매월 구역 모임을 갖게 되는데 넷째 주 또는 다섯째 주 마지막 주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까지 구역 모임을 함께 합니다. 새로운 구역 식구를 소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매월 구역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고 다음 주 기도 순서는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201구역에서 해 주시겠고요. 다음 주일 식사는 301구역입니다. 3월을 맞이해서 501구역의 방비정 집사님과 101구역 고보선 신정미 성도 가정에서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이현진 집사님, 신인호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저는 부부라는 인연이 이렇게 동반자의 모형으로 이 땅에 주어졌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영원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부터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작게 했구나. 정말 귀중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싸우지 말고, 뭐 하지 말고요? 싸우지 말고. 천국에서 어떻게 볼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원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양육한 주께 가져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사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해 자식을 낳고 계속 대를 이어오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의 관계였고 또한 예수님과 우리 신부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그걸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에서 동반자로, 영원한 동반자로 살 사람을 주님이 붙여주셔서 같이 천국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무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소중한 사람,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나의 소중한 영원한 동반자로 생각하고 끝까지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직 남편이 믿지 않다 할지라도 이혼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오니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아껴주어서 천국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부부처럼 화목하고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있을 때 천국을 준비할 수 있사오니 부지런히 성실함으로 주의 날을 준비케 도와주시고 악한 영을 뽑아내어 서로 아껴주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먼저 나온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득이하게 멀리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실함으로 예배드릴 온라인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서로 하나님이 맺어준 그 인연에 따라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결과가